올해의 비전, 희년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아멘. 오늘은 사랑 회복하기 10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크게 화를 내신 기억이 무엇인지요? 무엇 때문에 내셨는지요? 꼭 그렇게 냈어야만 하셨는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신지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음 마음속에 다시 간직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분노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날 때가 있죠. 나는 왜 그런가?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또 화를 냅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면서도 화가 나죠. 어떤 불의한 일이 사회에 일어났을 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 화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친절한 사회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를 내는 것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무조건 모든 일에 성내지 않는 것도 좀 비정상적인 것 같고, 그렇죠? 분노를 해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성내는 것도 비정상이고, 분노를 해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는 것도 약간 이상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성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야 될 분노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낸 분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그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너희들 참 잘했다. 나 없으니까 다른 거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니 참 장하다. 뭐 이렇게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화를 내야죠. 분노해야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 받은 그 소중한 돌판을 깨트릴 정도로 화를 내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성내지 말라,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그럼 성을 안 냈을까요? 바울도 엄청나게 분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엄청난 분노,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큰 화를 내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바울이 화를 냈죠.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화가 나, 거기에 또 빠져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화를 내고, 바울도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분노는 이런 분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을 파괴하는 분노. 우리가 자주 내는 거 있잖아요.
사랑을 깨트리는,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분노를 내지 말라. 그런 성 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분노가 있었죠. 그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 형으로서, 돌봐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존재로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 그런 절망, 그런 것이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져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죠?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동생으로 이어져서 동생을 살해하게 되는, 그렇게 엄청난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요나의 분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서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했어요. 결국은 했어요. 도망치다가 잡혀서 또 하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습니까? 심판 안 하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막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분노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 마땅히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될 악한 사람들인데 도대체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지금 옳은 일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어떤 그 자비하심을 못 본 거죠. 그래서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화를 내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처럼 자기 오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트려지면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서 그냥 화가 되는 거죠. 이런 화를 하나님께서 내지 말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을 왜 내지 말아야 될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 한번 화가 나면 막 맨날 며칠 가는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잘 해결하라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해가 지도록은 하지 말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계속 안 좋도록 사랑을 깨트리게 만들어 주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 틈을 마귀에게 주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더 분명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성내지 말아야 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것만큼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가 있어? 지금 화가 나가 지금 이렇게 나고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도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서 성내지 않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이제 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성내는 일이 어떤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주의 깊게 한번 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정말 그 일이, 그 상황이 내가 그렇게 화를 그렇게 크게 낼 만한 일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 보통 우리가 가족에게 많이 내잖아요. 성도에게, 같은 성도에게 교회 안에서도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왜 지금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지라고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내가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또 나의 분노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대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죠?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방법은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거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뭔가 들지 않았거나 뭔가 옳지 않은 일을 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건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게 되는 마음으로 한다면 내야 될 화가 가라앉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만나면,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이라면, 총리가 된 요셉이라면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형들을 만나고 요셉의 안에 분노가, 요셉도 사람인데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분노가 없었겠어요? 화가 없었겠냐고요. 근데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용서의 자리로 나갑니다. 용서하니까 다시 형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제의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성을 내고 분노했다면 형제고 뭐고 그런 거 없이 다 감옥에 가둬두든지 다 죽이든지 그랬다면 뭐 그냥 풍지박산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뭐에 대한 분노입니까? 세상 모든 악에 대한 분노,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 분노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셨잖아요. 분노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분노를 다 십자가에 담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노 에너지가 있어요. 막 성내고 싶은 막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바꿔봅시다.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용서를 담고 내 자신에 대한 연약함도 담고, 아,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제 오늘 사랑 시리즈 설교의 가장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저도 뭐 화를 많이 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삽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분노를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지 말았어야 될 그 분노, 그 성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물론 마땅히 내야 될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깨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내지 말아야 될 그런 분노가 우리 안에 만약에 일어난다면 하나님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성을 내지 않게 해주시며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